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영학회로부터 20세기 최고의 경영인으로 선정된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G그룹 회장도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입사 초기에는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41년을 재직한 후에 그 연봉이 무려 우리 돈으로 210억을 받았고, 퇴직할 때는 경영인 사상 최고로 많은 4,50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퇴직금이 4,500억이라 참 우리와 사이즈가 다른 어떤 미국인입니다. 이 잭 웰치가 최고의 경영인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사관리, 사람들, 직원들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세 부류로 직원을 나누어서 관리했어요. 전체의 20% 정도는 굉장히 탁월한 그룹으로, 그리고 70% 정도는 회사에 대한 또 자신의 그 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헌신도를 갖춘 그런 부류로, 그리고 나머지 10%는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계산적이고 거기다가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로 구분해서 10%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회사에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잭 웰치를 무자비한 경영인이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잭 웰치가 그렇게 최고의 경영인이라는 세계의 찬사를 받는 이유는 그가 맡아 감당했던 회사는 항상 승승장구하고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세 부류의 직원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열정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느냐,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일에 대하여 비전,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밝은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세 부류를 나누어서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인사 정책을 쓴다면 도대체 사탄은 무슨 방법을 쓸까? 그렇습니다. 열정과 비전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낙심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것은 마치 병과 같아요. 그리고 전염병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낙심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보통 세 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상실했을 때, 소유한 것을 상실했을 때 낙심이 찾아와요. 명예를 잃는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든지, 어떤 물질적인 큰 손해를 겪었다든지, 누구의 친한 친구나 누구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이렇게 뭔가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상실할 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봐서 이번 어떤 테스트에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내한테 왔을까? 이번에 내가 꼭 승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절망이 오고 낙심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절망이죠. 반복적인 거예요. 언제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벗어날 수가 없을까? 한두 끝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밤잠 설치면서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도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친한 목사님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고3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럼 됐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뭐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열심히 안 했나 보지?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어디 기도는 하겠는데, 야, 아버지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하여튼 고3이라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라도 한번 당신 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그랬는데 고민이 됐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는 열심히 하고 코피가 또 잘 나는 아이라 코피도 잘 터진다나 봐요. 그런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본인도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웃긴 거는 그 나이 어린 둘째 아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한대요. 그런데 성적은 잘 나온대. 그래서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거룩한 법칙이 우리 집은 안 통하나 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웃기지 말라고 말이야. 어쨌거나 우리가 뭔가 기대에 못 미칠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대에 못 미쳐. 그럴 때 절망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낙심과 절망의 늪에 한번 빠지면은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낙심하면서 그냥 낙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가운데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온갖 나쁜 상상들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열등감이 막 밀려오고 그러면서 좌절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짐이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풀어졌다, 놔버렸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용기와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낙심이라는 뜻이 완전히 분쇄된다, 용해된다. 헬라어로 보면은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내 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낙심 그 수준이 아니라 더 밑으로 깔아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낙심 자체보다도 그 낙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파생되는 내 안에서의 내적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황폐하게 한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맨 앞 서두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확실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그가 낙심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다 자기 뜻대로 됐던가요? 안 돼요. 자기를 이끌어준 바나바하고도 크게 다투어서 둘이 헤어졌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했을지도 몰라요. 저
자기를 인도해준 스승과 같은 사람한테 대들어서 저런 사람이 사역을 한다니. 바울의 고집세다, 고집세. 그도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사도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찾아와 주지 않았는데 바나바는 찾아와서 자기를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기까지 한 자신의 마치 말하자면 멘토와 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낙심할 일이 그것뿐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도 갇히고 많은 어려움을 그가 겪었어요. 강의 위험, 도둑질도 당하고 또 사랑하고 자기가 잘 아끼고 키웠던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 많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바울이 어찌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낙심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낙심에 빠져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살 맛이 안 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가 내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계시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하는 것을 그가 인정했습니다. 낡아진다 이거예요. 겉사람이란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질그릇, 7절에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 귀하지 않지만 깨지기도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다 이거죠. 또 10절에 보면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 우리 몸이 어때요? 낡아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질병도 찾아오고 우리 몸이 그래요. 11절에도 육체라 그랬고 로마서 6장 6절에 가보면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 이 말들의 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언젠가는 죽을 운명인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낡아진다는 건 건강상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고 육신이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쓰고 사용하니까 낡아진다, 노쇠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깊게 패여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저보다 한 2년 선배님들까지 제가 지나가면 목례를 하더라고요. 난 처음에 우리 신학교는 다 목회자 되실 분들이라 겸손해서 선배들도 저렇게 목례를 하고 인사하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선배가 지나가다가 인사하다 갑자기 저 몇 학번이시죠? 그래서 아니 몇 학번이라고 그랬더니만 그러면 3수 4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에 들어왔어요 선배님. 몇 년생이냐고. 그래서 몇 년생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맞구만 후배네.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선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만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도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야 김혁인 너는 몇 살 더 먹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주름살 때문에 굉장히 사실 제가 컴플렉스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몇 년 전에 박형민 목사님이 부흥회로 왔었어요. 우리 교회. 그죠? 근데 저한테 아주 막 놀라운 희소식을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저도요 여기 목사님처럼 이마에 주름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없는데 어디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 했더니 어느 자기 교회 집사님이 얘기해가지고 성형외과 가서 보톡스를 주사를 했다네요. 보톡스. 그래? 보톡스가 그렇게 좋은 거야? 이마에 주름을 단박에 없애주고 말이야. 야,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야? 아니요, 주기적으로 가서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한테 목사님 얘기하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3만 원이면 보톡스를 넣을 수 있고 이마의 주름이 싹 다리 위로 다린 것처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집사람한테 우리 사모한테 여보 나 저 박경민 목사가 한 것처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여보 그거 주기적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잘못돼서 보톡스가 옆으로 흘러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런 경우도 있냐고.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어떤 일 때문에 통화하다가 박 목사님하고 거기 요즘 교회 건축을 하거든요. 목사님 성형외과 갔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왜 안 갔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애 겉사람은 낡아지나 보토스를 맞으나 안 맞으나 낡아질 텐데 난 있는 모습 그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게 좋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주름이 있으나 없으나 낡아져 간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눈이 또 잘 침침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가까이 있는 거를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부득이 다초점을 해야 되겠기에 제 원래 있던 안경테를 홍성에 어디다 맡겼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찾아가세요 할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다초점 렌즈를 가지고 가서 맞춰 하다가 고객님의 안경테를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제 안경테를 부러뜨렸다고요? 그 비싼 건데. 제가 그 어디서 안경을 했는지 제가 가서 저기 사다가 다시 해드리겠다고. 그럴 것 없어요. 그냥 어떻게 AS 안 되나요? 그러면 이걸 보내면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눈이 그런데 빨리 봐야 될 것 같은 방법이 없냐고. 우리가 새로 해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손해를 끼쳐도 되나 제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부러뜨렸으니까 새로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새로 해준 것이 이 안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꾸 흘러내요. 그래가지고 자꾸 제가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콧대가 높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참에 콧대를 좀 높이 세워볼까? 안경도 바꿨으니까 콧대를 좀 높이 세워볼까? 그게 돈이 더 들 것 같아. 이게 사람이 멋지게 좀 뭘 살아보려고 하면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그냥 주신 대로. 제가 가끔 손을 대더라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아름답게 생겼든 그렇지 않든 시간이 가면서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겉사람은 비단 우리의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낡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생명도 그래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게 내 소원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아도 좋은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것들에 대하여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육체의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낡아지는 것이고 언젠간 죽을 날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나라, 궁극적으로 가서 거할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없어지고 낡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자신이 개척했던, 그래서 큰 교회가 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바울은 일괄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배척을 받기도 하며 심지어는 그가 무슨 사도냐고 그 권위를 사람들로부터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설교가 별로 시원치 않아, 이런 비판이 가해지는 것이죠. 바울에게 얼마나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심각한 상처가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소원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채울수록 목마르고 가질수록 목마른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습니다. 계속된 갈증이 있다 이거죠. 바울은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연연히 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채워지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오는 좌절감과 낙심에 내가 빠져 있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봤느냐? 그 다음 것을 생각을 했어요. 바울의 삶의 중점은 낡아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 심령 속,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멸되고 없어질 세상 일들로 절망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간직함으로 굳건하게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80살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120세 때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해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5세에 이민을 갔어요. 갈렙은 85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의 사령관이 되어 전투에 임하여 가나안 정복에 나섰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노년에 새로운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재산을 잃었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상실은 겉사람에게 사로잡혀 살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속사람이 절망 속에 있지 않고 새로워져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답답할 수 있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과 복음과 인도하시는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은 이것은 뭐냐? 가벼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길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악고 가벼운 것들을 내가 잘 견뎌내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100원을 자판기에다가 넣으면은 100원어치 물건이 나오고 200원을 넣으면 200원어치 물건이 나오고 1,500원을 넣으면 1,500원에 합당한 가격에 쓰여진 그 음료가 떨어지듯이 내가 이 세상에서 육으로 살지만 절망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위대한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지금의 환난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자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말이죠. 한 실력 있는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IMF 때 54세쯤 됐을 때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54세면은 정말 한참 일해야 될 때고 자녀들은 한참 공부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때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아유, 이제 속이 다 후련하다.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못 가졌고 취미생활도 못 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은 아버지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여행도 같이 가고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3개월쯤 지났을부터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개월 내내 이 사람이 자살을 생각한 것입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을 당하니까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것이죠.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3개월 동안 자살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때 쉽게 그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죽을 방법을 찾다가 아직 못 찾은 거죠. 그것을 안 가족들이 그가 54세 생일날 가족들이 아빠에게 힘을 주자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여보 당신 54회 생일에 우리가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등등 54개가 적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다 읽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어서 대학생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를 다 읽고 말했습니다.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면서 이 아빠의 눈에 눈물이 조금씩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를 또 읽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결국 아빠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가족들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며 다 무너질 것이 무너졌는데 자기에게는 아직도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든든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되찾고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들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처럼 좌절의 날이 있습니다. 낙심이 들어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다 사는 길이 있어요. 그래도 다 삶의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햇빛이 아침에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이 변함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값진 보석처럼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절망하기 쉽고 좌절에 빠지기 쉽죠. 그런데 그런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석처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에게를 인도하고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 삶의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너는 소유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바울의 그 일어설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각인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